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제목은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사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 벌레맛도 못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실 만큼 당신의 독자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셨고 실제로 실천하셔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래 목적이 다 이루어진 거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직도 부족한데 이러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나의 죄를 다 사하셨다. 나를 이끄신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죽어버렸던 혹은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믿는 자는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호흡을 넣어주셨는데 이것이 잠자다가 이제 믿음으로써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의 육과 혼이 살아난 건 아니에요. 아직 육과 혼은 옛날의 죄악의 습관에 물들어 있죠. 우리의 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제 과정이 있죠. 성장의 과정. 그 성장의 과정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내는데 이것이 진정한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 사랑의 그런 아름다운 경험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사랑의 기록, 다윗의 사랑의 기록을 막 보잖아요. 우리의 사랑의 스토리가 지금 이 우주에 새겨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이제 깨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장하는 그 기록들을 다 사진 찍어서 다 간직하면서 나중에 천국에 오면 너가 이때 이랬지 내가 이때 이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얘기하려고 다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어리석다고 못됐다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왜 그러냔 말이죠. 하나님의 가슴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그러면 기뻐할 만한 존재인 겁니다. 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사탄 마귀가 여러분에게 넣어줬던 잘못된 고정관념과 그 사고 속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를 생각하면서 생활을 하느냔 말이죠. 화평을 누려도 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활용합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너의 영혼을 죽이지 마라. 너 영혼을 죽이지 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죽이지 마라.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끝났어. 이런 말 하지 마라. 예,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 너희가 익숙해졌던 그런 음란한 그런 세상의 혼과 육에 물들었는 그런 부분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해라.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해라. 그런 방향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에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신명기에는 맹세를 하라고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해라. 그리고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게 너무, 왜냐하면 어기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니까 거의 이거는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거를 갖다 대는 거예요. 뭐 하늘을 대거나 뭐 예루살렘을 대거나 다른 거, 하나님으로는 맹세를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 맹세를 사용하는 거죠. 왜 맹세가 사용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법적인 기능을 한단 말이죠. 법정에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계약 관계에서, 혹은 정치적인 관계에서, 혹은 자신의 명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게 되는데 자꾸 다른 거에 걸고 이제 맹세를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고, 이제 이후에는 그 맹세하는 것을 가지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 자문을 해준다거나 이러면서 어떠한 맹세는 합법적이고 어떠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처럼 막 복잡하게 얽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재정에 대한 문제 혹은 소유권에 대한 문제, 신분에 대한 문제, 이런 법적인 방법에서 사용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맹세에 대한 부분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법적으로 제재가 안 될 것 같으면은 너무 쉽게 맹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제재가 안 되면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도 너무 쉽게 또 맹세를 해버리는 거죠. 예수께서 보시기에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 모든 맹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인데 함부로 자신의 입술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재물이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혹은 어떤 자존심이나 지식을 가지고 싸워서 자존심을 뭉개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맹세가 헛되이 이용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그 맹세에 해당하는 그 말이 우리의 영을 얽매인단 말이에요. 함부로 말하면 그 말에 자신이 노예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맹세에 대해서 명령하실 때도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해라.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이다. 맹세는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마치 나실인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처럼 인간은 그 어떤 것을 걸고 맹세하든지 그 맹세는 곧 누구를 향한 맹세예요? 하나님을 향한 맹세가 됩니다. 인간은 걸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맹세합니다 라는 것만 맹세일까요? 아니면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 그건 맹세 아닐까요? 애매하죠. 그것까지도 맹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강력하게 나의 마음, 나의 뜻, 나의 목숨을 걸고 내가 이렇다고 주장한다 라고 강력하게 외치면 그것도 그 사람의 맹세가 되지 않을까. 영적으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맹세를 안 할 수는 없죠. 사실은요. 예를 들면 법정에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위증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맹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쓰이고요. 맹세를 잘 사용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장 나쁘게 사용되는 케이스는 이런 것입니다. 강력하게 자신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어떤 사람을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분이 막 이렇게 올라서 어떤 사람을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악한 행동을 하겠다고 다짐해버리는 거예요. 가장 나쁜 방법의 맹세입니다. 입술의 말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이 입술의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 권세의 능력의 일부가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선포하는 것, 나는 이것을 하겠어, 하고야 말겠어, 분에 차서 그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사탄 마귀에게서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선포가 그 사람을 얽매이게 되죠. 그러면 이 맹세를 가장 선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매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영원한 구원의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맹세는 우리의 영혼을 더욱 살찌웁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예배는 매일 드리는 복음의 선포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하면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이렇게 잘 적용했어. 지식으로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선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오늘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다.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 선포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영의 양식이죠. 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내용들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그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선포가 나의 선포가 되고 나의 영혼을 살찌웁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선포하듯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어쩌면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을 매일매일 선포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말을 사용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견을,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라는 것이죠.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올무에 여러분을 이렇게 걸려 넘어가게 하는 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 스스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은 정말 정확하게 보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를 넘어서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옳다는 것을 강조해서 어떤 사람과 경쟁하여서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가지고 당신의 주장은 이것이고 내 주장은 이것인데 내가 옳다. 옳은지 틀린지 우리 한번
경쟁해보자, 내기해보자, 이런 식의 대화는 하지 말라는 거죠. 잘못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돼버릴 수 있죠. 그의 영혼을 공격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잘못하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때문에 복음 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 자신을 그 말에 보증을 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그 말에 얽매이게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좋아하겠죠. 저는 또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의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간섭하지 마라. 내가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들어요. 내가 말하는 만큼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목을 조르는 것처럼 그런 개입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어쩌면 오버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또 할 수 있는 만큼 말을 했다면 그 다음은 그 사람의 몫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몫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는 그 사람의 몫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지 말라. 너희의 모든 무슨 맹세든지 그 맹세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맹세를 선용하는 방법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매일매일 선포하며 그것을 영의 양식 삼아서 살아가는, 그것은 괜찮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압박하려고 하고 지나치게 주장하고 혹은 지나치게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려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스스로의 말에 스스로 영혼이 갇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맹세하지 말고 옳다 아니라 이 정도의 선에서 말을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권세가 얼마나 소중하고 강력한 것인지 몰라서 함부로 주장하고 함부로 화내고 함부로 공격하고 자존심을 세우고 그랬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맹세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에 속하는 맹세를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준의 말까지만 할 수 있는 지혜롭게 우리의 입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나라를 이루며 더 강력한 주님의 군사와 같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